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임마누엘 제자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성령의 교통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저들에게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임마누엘 비밀을 가지고 일평생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남정도연 예배를 드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일꾼인 우리 남자 성도들이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산업과 또한 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 강자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처음 보는 친구도 있고 하석이 동생인가 보다. 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 나눴는데 말씀의 제목이 들어가자입니다. 제가 더 고민하면 더 훌륭한 말씀 제목이 나오겠지만 별로 고민 안 했어요. 왜냐면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더 이상한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조덕진 목사님이 남존대 헌신에서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듣고 거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품앗이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한번 오셨기 때문에 저도 와야 한다고 해서 거절할 수 없고, 더 중요한 것은 목회 동역자인 우리 최 목사님 부탁이기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제가 감히 다른 교회 가서 헌신 예배를 인도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목사가 아니고 잘난 목사가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임마누엘 제자교회에서 말씀 전하게 돼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남전도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일당회 오늘 두 분이 와서 찬송하셨는데 200명이 찬송한 것 같습니다. 아멘. 제가 오래간만에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들었는데 20몇 년 만에 들어본 찬양 같아요. 되게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평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 메시지나 또 전략적인 메시지, 전도 메시지는 많이 듣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시간 제 지나온 신앙의 간증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또 렘넌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특별히 출판이 필요 없어요.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원고에 충실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고향은 인천입니다. 우리 앞에 딱 두 분 계신데 우리 성도님 우치사님 같이 오시는데 둘 다 목포예요. 지난번에 우리 최석진 목사님하고 저희 선교신입에 오셔가지고 말씀 선포하시는 거 우리 집사님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동고향이어서 이렇게 잘 안다고 하면서 오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고향이 인천입니다. 그래서 좀 짜요. 목포를 못 짭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집사람이 맨날 밥 사달라고 하면 은근히 뺍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계산 안 하고 나와요. 지난번에는 대통 났습니다. 왜? 지갑을 안 가져나와가지고. 저는 제가 까먹고 안 가져왔는데 원래 안 가져나오잖아. 대통은 났어요. 약간은 있어요. 약간은 우리 집사람이 되겠지. 그리고 요즘은요 남자 여자 부부라도 다 딴 주머니예요. 비상금 있어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했는데 친구 따라 교회 왔어요. 그때는 진짜 그냥 교회 오는 게 재밌었어요. 중3 때 딱 교회 나왔는데 그때가 10월달쯤이었는데 그때부터 바로 문학의 밤을 준비하더라고요. 그때 문학의 밤 주제가 이름이 본향의 밤, 본향을 향해 나가자. 그것도 합창도 본향을 향하네. 그런 찬양을 했던 적이 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서민중학교 남자 중학교를 나왔는데 그 당시 다 그냥 남녀관계 없었잖아요. 교회 갔는데 와 완전 꽃밭이 2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러다가 뭐 거기서 뭐 연극도 하고 얼떨결에 뭐 제가 뭐 연극에서 바람역할도 하고요. 그거 있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제가 가서 달려서 뛰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하고 합창도 하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청년 시절을 보냅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가 처음 이제 교회였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2학년 때쯤에, 인천 순회교회로 제가 인도를 받아서 갔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 전까지 한 8년 동안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거기서 청년부 생활하면서 거기서 뭐 찬양 인도하는 뿐만 아니라 거기서 임원도 하고 또 거기서 뭐 뮤지컬 선교단들 거기 뮤지컬 선교단도 하고 또 전도국이라는 전도국에서 또 병원 선교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많이 줄었지만 한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중학교 3학년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그 한 10년, 한 26살 때까지 제가 교회만 다녔어요. 무슨 얘기냐? 그만큼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내가 언제 깨달았냐? 그 전에 몰랐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26살 때 엄청 교회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교회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이제 전사님이 같이 공부하는 분인데 이분하고 같이 조용히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분은 저보다 한 3살 많은데 이분이 아주 조용한 시간에 둘만 있는 시간에 조용히 저한테 씁니다. 김교수님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그분 보시기에는 제가 구원 안 받았나 봐요. 그런데 너무 진지하게 물어보니까 이거 거짓말도 아니고 이거 뭐 내가 사실대로 말한다 그런 것도 아니고 나도 모르게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동안 정말 교회 학생회장도 하고요, 임원도 하고요, 찬양인도도 하고 그렇게 봉사 많이 했는데 안 받은 것 같다고. 심지어는 제가 어떤 부흥회를 가면 막 봉사들이 구원받았으니까 하면 나도 모르게 아멘하고 구원받으신 분들 일어나십시오 하면 나도 모르게 일어나고 그랬다니까요. 어쨌든 은혜 못 갈 때는 가만히 앉아있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진지하게 딱 물어보는데 이거는 뭐 내가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믿는다고 이렇게 그냥 가져 나갈 수도 없고 나도 모르게 그냥 그걸 안 받은 거야. 그때 그분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구원의 길을 쭉 주시는데 그때 제가 영접했어요. 물론 그 전에도 기억 많았습니다. 사형리를 통해서 내가 영접기도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만큼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이분의 영접기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때 처음으로 영접하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 앞에서 영접기도하면서 울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뭐 찬양하면서 그냥 뭐 행사하면서 많이 울었죠. 그냥 기도하면서 제가 방언도 하고 그냥 울면서 뭐 2시간, 3시간 뭐 금요기도 때, 뭐 철학 때 막 그런 기억은 많은데 진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성령으로 소유하고 있다. 영접해서 본 적이 없다니까요. 창피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인생이 그때 바뀐 겁니다. 아마 내가 그때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 제가 이 길을 가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 구원의 확신 없이 계속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을 했을 것이며 혹시 여러분 이 중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 정말 큰일 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내가 조금 확신이 없다 이거 없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반드시 여러분이 죽어보시면서 영접기도 하시든지 아니면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만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인마다 제자교회에는 한 명도 그런 분들 없을지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한 10년 동안 그렇게 신앙을 살다가 26살 때 그렇게 제대로 영접하고 나서 2년 뒤에 제가 이제 신학대를 가게 됩니다. 28에 제가 신학을 합니다. 그 과정 중에도 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제가 뭐 똑똑해서 공무원 시험에 딱 드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제가 경찰 공무원도 해봤고 소방 공무원도 해봤고 왜? 그때는 그게 제일이었어요. 지금도 인기 있지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중국 교사를 했는데 중국 부장님이었던 분이 그 우리 목사님이 되어서 그 교회가 제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성가대치 몇 명 안 돼요. 한 5명, 6명. 여기도 더 조금해요. 그런데 성가대치 이하에서 그 교회는 시흥까지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이제 신학대 가기 1년 안교를 바꿔놓고 저한테 신학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도 없었고 저는 그런 자격도 안 되고 완전 불신자 가정, 완전 우상 숭배하는 가정인데 어떻게 제가 했습니까? 뒤에서 밀어줄 사람, 기도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정 당대에 나밖에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교회 나갔다고 했지만 그냥 딱 정리해서 교회 안 다니셔. 저밖에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때부터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 방향을 바꿔서 신학을 준비하고 그리고 28에 신학회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신학회에 들어가서도 보니까 제가 구원은 받았는데 전도를 할 줄 모르고 많은 단체에 가서 내가 섬겨보기도 했고 또 뭐 숭례교회 전도부라는 곳에 들어가서도 내가 막 탈수고요 예수천당 불신족도 외쳐보고 기타 치면서 막 찬양하고 많이 했는데 외적으로는 예수님 시험 많이 해봤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답을 줄 수 있는 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대를 졸업하고 나서 신학대 졸업하기 전에 제가 4학년 때 우리 총회를 만나고 제가 이제 이 복음 속으로 완전히 들어갑니다. 그때 제가 결단합니다. 내가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어떤 감리교회에서 옥면동에 있는 영복감리교회라고 거기서 제가 전도사를 했는데 제가 이 복음운동 속에 딱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이대로 대학원을 가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영적으로 다 준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죽고 다 죽겠구나. 왜? 그때 생활이 뭐냐? 완전 프로그램. 우리 최목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옹전동에 있는 교회에 사역할 때 제가 또 하늘그림이라는 그런 CCM 팀도 이끌었고 뮤지컬 팀도 이끌었고 했기 때문에 제가 했던 콘서트에 아마 오신 적 있을 거예요. 다 프로그램이에요. 교회 안에서 아이들 뮤지컬, 축제 엄청 제가 잘했습니다. 기획 하나 하면 멋지게 합니다. 축제 엄청나요. 콘서트 열면요 멋지게 합니다. 음향, 조명 제가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 하다가 이제 이 복음을 만나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실제로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우리 그 뮤지컬 팀 애들이나 성교 단체 아이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애들 축제 세웠던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10년 후에 보니까 절반 이상이 다 불신자예요. 그렇게 제가 열심히 애들이 막 물도 짓고 기도하고 했던 그 아이들 보니까 다 교회 떠나 있어요. 몇 명 안 남아있는 거예요. 야, 그 모습 보면서 제가 만약에 복음 밖에 있었으면은 아이고 왜 그랬냐 하면서 내가 아마 질책하고 아마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알다 보니까 이 복음 속이다 보니까 내 잘못이구나. 내가 저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주지 못하고 다 프로그램 속에 있게 했구나. 너무 잘했거든요. 너무 멋있게 했거든요. 아이들이요 한번 거기 프로그램 너무 열심히 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소용없거든요.
그들에게 예수가 그랬더라 복음을 심어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변치 않는다 계속 워낙 심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왜? 내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신학대를 졸업하면서 대학원을 안 갔습니다. 왜? 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홀로 속에 들어가자 하는 가운데서 있다가 제가 그 후에 1년 후에 이제 총신연구원으로 인도받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전도도 하면서 인도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보면 제가 전도를 할 줄 모르잖아요. 다 외적인 전도로 프로그램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전도할 줄 몰라요. 그때 마침 우리 최덕철 목사님이 그때 중등부 담당이었고 제가 이제 고등부 담당이었어요. 같은 교회에서. 아니 전도사인데 뭐 전도사가 전도를 잘해야지. 외치는 건 잘해. 얘도 전도하고 심지어. 근데 영적인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날은 최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학교 들어갔는데 저 좀 데려가달라고.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제가 나온 학교 설해중학교 갔는데 학교 끝나는 시간인데 애들이 막 나옵니다. 저를 막 떨어요 이제. 어떻게 되나.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에 부릅니다. 일로 와봐. 이거 와요. 그러더니 바로 그냥 다 복음 전화 먼저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착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우리가 무서워서 그런 건가. 그거 뭐 참 신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냥 몇 마디 했는데 얘가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훈련을 가져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늘 연습하래요. 구원에게. 그러다가 제가 심지어는 칠판 앞에 놓고 아무도 없는데 제가 연습했다니까요. 진짜 내가 볼펜 하나 보고 연습했어요. 구원의 길. 왜 복음자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첫 번째 만난 애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예요. 그 전에 많이 만났지만 프로그램으로. 근데 내가 진실로 복음자 단계에서 만난 애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인데 엄마 떨리는 거예요. 아니 복음도 안 되는데 엄마 사진 한번 떨리는 거예요. 아니 1학년짜리 뭐라고. 나에게 너무 착한 애 만나가지고 걔가 다른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내가 뭔 말은 잘 기억도 안 나지만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예수 믿으면 천국이야. 하나님이 너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아이가 영접하네요. 너무 고맙게. 그때 처음으로 야 하면 되는구나. 그때 제가 봤습니다.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물론 연습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아무리 연습 많이 했어도요. 초등학교 경제 앞에서 할 말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예수 존나 부시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접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시고 지금까지도 쓰임받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단독 목회 이제 한 지가 이제 2009년 9월달에 10월달에 제가 시작했으니까 다음 달이면 6년이 됩니다. 저도 집에서 시작을 해서 집에서는 몇 개월 안 했어요. 제 목사님은 좀 집에서 한 2년 정도 하셨죠. 저는 딱 3개월 청주에 있을 때 이제 집에서 개척을 하면서 바로 응답받아서 인천으로 지금 올라와서 다음 달이면 6년인데 모든 목회자가 다 그렇겠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생활 다 쉽지 않지만 이 목회는 정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야지 이 목회자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이 길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다면 아마 처음부터 안 했을 거예요. 목사님 표현이 안 해서 그렇지 다 힘들어요. 왜? 물론 물질 문제도 가지고 힘들겠지만 이 사람 상대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그냥 뭐 보험사 직원처럼 사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답을 줘야 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답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너무 힘들어요. 아니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컷 부부싸움하고 가서도요 돈 잘 벌어요. 그런데 영적인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줘야 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심지어는 예전에 우리 개척하면서 성도 이제 뭐 몇 명 없을 때 제가 심지어 오해가 안 됐다니까요. 오해하면 안 되고 집에 가서 잤어요. 싸워서. 그 정도예요. 얼마나 속을 일 많이 겠습니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불시대들처럼 막 치고받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속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싸우지 않습니다. 뭐 말다툼할 수 있죠.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혹시 싸웠다 할지라도 내 할 사역, 내 목회 사역, 내가 선포하기 감당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들었을 텐데 깨닫고 나니까 정말 목회만큼 보람되고 너무 자부심 있는 게 없습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도 그렇죠. 썩은 고문하고 너도 목회했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처음에 되는데 이제는 보니까 그분이 사람 보고 목회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다 지나가는 과정인데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봐야 되는데 그 중심을 봐야 되는데 사람을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돌이켜보면 다 못 지나온 과거가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의 발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을 드렸는데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난 복은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발견하니까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발견하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내가 발견했으니까 완전 거기에 올라는 거죠. 제가 또한 좋아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14절. 내가 어떤 환난과 어떤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결단들이 이만한 제자교회 남전도회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감추었다 나타난 복음을 했습니다. 좀 미련한 사람들은요, IQ 50은 IQ 50 없죠 여기요? 영적으로 좀 미련한 사람들은요, 교회 와보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도둑님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런 교회가 있어 이럴 겁니다. 훔쳐갈 게 없어. 네? 비싼 거 뭐 있습니까 여기? 피아노 훔쳐가겠습니까? 훔쳐갈 게 없어. 교회에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니까. 근데 교회에 꽉 차 있는데 다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전에 우리 교회에 도둑님이 오셨는데, 예? 야, 진짜 눈 뜨고 고백한다는 게 딱 맞아요. 제가 교회 청소하고 있었는데 저녁에 강단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왔던 건지 몰랐어요. 제 사무실을 누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돈을 쳐가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야, 신기하다. 저희 교회 CCTV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나 청소하는 거 이렇게 보고 사무실 들어가서 한번 또 한 대여섯 번을 나 보고 들어가서 또 뒤지고 되게 좋은 거예요. 아니 나중에 웃기더라고요.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뭐 상품권하고 현찰 얼마 가지고 없었는데 참 웃지도 않습니다. 목사가 와고 청소하고 있는데 물론 그 사람 만약 청소 보러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목적 달성을 보십니다. 미련한 사람들은요, 진짜 영적으로 볼 것을 못 본 사람들은, 아니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거룩한 곳이라고 해요. 영적인 곳이라서 함부로 못 하는데 무당들도요 교회 함부로 못 와요. 무서워서 못 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너무 자연스러워. 여러분, 훔쳐갈 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꽉 찼는데 다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게 문제지요. 진짜 중요한 것은 다 감추고 있습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의 본질을 보지 못해요. 외형적인 모습을 봅니다. 제가 전에 지하교회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처음에 목회한 지하교회에 3년 동안 있었는데 이제 우연히 제가 지하교회를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떤 분이나 못 봤는지 어떤 할머니가 대학생 되는 소녀인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소녀가 그런 얘기 합니다. 스타리 여기 교회가 있네 이렇게 얘기하면 혼잣말로 그 할머니 말 정확하가 아닙니다. 따로 물어보지도 않아요. 손주는 물어보지도 않는데 이왕 교회 나가려면 큰 교회 나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보지 못했는데 나는 봤으면 못 이겼겠죠. 이왕 교회 나가려면 큰 교회 나가야 돼.
아니 딸내미가 이 교회 나갈까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에서 그 말에서 모든 것이 다 들리는 겁니다. 이왕 큰 교회 나가니까. 그러면은 큰 교회 목회자들은 너무 잘해서 너무 훌륭해서 성공했냐, 너무 작은 교회 목사는 너무 덜 훌륭해서 그렇게 늘 작은 교회냐. 괜히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할머니가 너무 관심을 먹었어요. 자, 그런 얘기 할 정도면 분명히 이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왕 교회 나가려면 큰 교회 나가야 돼.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일 텐데 손주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결단합니다. 큰 교회를 만들겠다. 그 결단이 아니고요. 작지만 큰 교회가 되겠다. 아멘. 우리 일만을 제자교회가 일찍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제일 작은 남전도회지만 제일 큰 우리 남전도회. 아멘. 제일 작은 여전도회 렘넌트지만 제일 큰 여전도회 렘넌트. 아멘. 제일 작은 목회하고 있지만 우리가 제일 큰 목회자. 아멘.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했냐? 그러면 그 힘든 수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러면 그 수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 고백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면 난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힘드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십자가를 내가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 것 바라보니까 안 됩니다. 저도 세상 것 바라볼 때 진짜 안 되더라고요. 전도자 생활하면서도 막 육신적인 걸 막 따라갔어요. 온갖 문제 오더라고요. 제가 신학대를 다니면서 제가 직업이 한 6가지 됐을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대를 다니면서 맡은 선교단부터 시작해서 교회 전도사죠. 또 교회 안에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원 차량운행도 하죠. 그리고 제가 또 뭘 했냐? 나신 분 아신 분이 모르겠지만 내가 농산부 시장 가서 새벽 시장 가서 일을 했다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런 이벤트를 해가지고 조명, 음향 이런 것들 뭐 이렇게 할 일이 많아. 그렇게 직업이 많았어요. 그 심지어 대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 하고 성적이 이렇게 안 나와요. 저 1학년, 2학년 때 성적 보면요 A가 없어요. 네, 고백합니다. A가 없어요. A가 뭔지 알지? 수미야가 윤수미야가 아나? 네? 다 미야. 시험 볼 때 심지어 학교를 안 가요. 갈 수가 없어. 행사가 너무 많아서. 새벽 시간 갔다 오면 낮에 성경 찬양을 해야지, 전도사도 해야지, 뭐 해야지. 너무 바쁜 거예요. 시험도 까먹는다니까요. 심지어는 선생님, 교수님이 봐줘가지고 따로 교실에서 시험 뭘 알아야 쓰지. 그러다가 제가 이제 충격받은 게 그때 내가 이제 대학 4학년 때 이 복음 만나면서 집사람 만났습니다. 집사람 만나면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 생각했어요.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전념하자. 그랬더니 제 신학대 4학년 성적이 다행이에요. 다행. 할렐루야. 저는 제가 공부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선교학은 A뿔이요. 내가 공부를 못한 게 아니고 아는 거였구나. 저 머리 진짜 좋아요. 못 믿으시죠? 다른 사람들은 성경 시험 매년 보는데 다 떨어져. 떨어지면 20만 원 더 내야 돼. 저 그거 안 내기 위해서 다 떨어집니다. 한 번 떨어져 없어요. 왜 목사님들 그렇지만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한 번도 안 떨어졌습니다. 네. 성적표 나왔으면 아마 잘 1등 했을 거예요. 그렇게 제가 외우는 걸 잘해요. 그런데
이 기능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 이 복음 전파하는 데 오늘 저를 쓰고 계십니다. 저는 구원의 길 훈련받을 때 이런 프린트로 7장 딱 외웠어요. 훈련받을 때 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신 달란트 기능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들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귀해요. 오늘 남전도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작은 일을 통해서 내 환경과 수준에 맞게 주께 헌신한다면 대기업 회장이 여기다 몇 천만 원 헌금한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집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 감추었던 비밀을 했습니다. 지금 나타났던 거였습니다. 이걸 발견하고 나가면 돼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데 우리 다 이름은 다 내가 모르지만 뭐 온유도 있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복음 안에서 메시지 듣고 있다. 중학생이죠, 그래? 네. 아니 이 시간에 어디 가야 돼요? PC방 가야 돼요. 그치? PC방 가야 돼요. 집에 컴퓨터는 느리거든. 피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애들 가르치는 때마다 쓰다지 뭐 주고 네? 그러면서 여러분 용돈 주고 하세요. 그 용돈으로 또 PC방 가지 말고 홍보하고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후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오직 언약으로 이들이 쌓아지면 10년 뒤에 여기 임마누엘 제자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메시지 준비하고 다 통과할 거예요. 자, 제가 간증을 이제 이 정도 마치고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들어가자. 뭘로 들어가냐? 첫 번째로 여기 취업하겠으니까 써야겠죠. 복음 속으로 들어가자. 할렐루야. 날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그러는데 과연 복음이 뭐길래 맨날 복음 속으로 들어가나 그러냐.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여러분 이태원만 틀어도요, 기독교 방송만 틀어도요, 말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우리 목사님과 같이 차 타고 오면서 기독교 방송 들었는데 유명한 소강성 목사님 메시지 나오고 누구 목사님 메시지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뭘 틀어도 다 메시지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보니까 말씀이 없어요. 뭐 특정한 데를 말해서 그렇지만 제가 신회관 앞에 농협이 있어요. 농협 건너편에 은혜받는 교회라고 있어요. 빨간 간판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광고지 전단지를 쫙 듭니다. 거기 뭐라고 그러냐? 다 고쳐져요. 거기 사역자들이 뭐냐? 하여튼 이름도 희한해요. 무슨 권명 목사, 무슨 하여튼 다 무슨 유상담 목사. 내가 보기엔 다 가짜 이름 같아요. 보면 그렇게 쓸 수가 없어. 그런데 보니까 전화해 보면 돈 띄인 거 받아주고 그리고 중통병자를 다 일으켜주고 하여튼 거기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전단지에 간증하고 보면 하나님이 날 살렸어요. 별로 없어요. 여기 무슨 최순종 목사님을 만나서 최순종 목사님을 만나서 병고침 받았어요. 이 목사님 만나서 제가 이렇게 됐어요. 목사 높이고 있어요. 하도 너무 이상해요. 전단지도 그렇고 교회 간판도 그렇고. 제가 가장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이제 목사 아닌 것처럼 출입바람에 였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이제 목사라는 사람이
수장 구두 딱 신고 양복도 까만 무슨 이상한 뭐 넓은 거는 하여튼 내가 딱 보면 무슨 목사야 제비족이야. 그런데 말씀이 분명히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우리 교회를 넓혀가지고 또 제2의 성전을 만들 것이고 하면서 다 그런 얘기하고 그냥 뭐 아픈 사람 나올 수 있으면 다 얘기하세요. 적어내세요 하면서 전단지 내용 그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쓰느냐, 다른 데 가면 답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 가봤자 안 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부자 되게 하겠습니다.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거기에 한국이 있고 열댓 명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27살 때인가 그때 이제 제가 섬기던 기독교회 섬기던 목사님 어디 가자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 치유의 집회하고 있더라고요. 말씀 다 하고 나서 이제 치유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제 뭐 성령의 역사를 이제 체험한다고 하면서 다 일어나래요. 그러면서 그 인도자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기도하면서 이 말을 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넘어져야 돼요. 근데 앞에서 한 번씩 한 번씩 넘어집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쫙 치면 넘어져는데 내 차례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두근두근 큰일 났다 이제. 내가 과연 넘어질까? 저분이 아니 그때는 뭐 전도사도 안 해고 그냥 진짜 개척기 손다리 조그맣이 쥐려고 있는데 드디어 내 차례가 왔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딱 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 넘어가. 제가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냐? 앞에 다 넘어갔어요. 이 목사님 무한할까봐 제가 고민했어요. 진짜 치는 수가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딱 치는 수가 그더랍니다. 넘어주죠. 넘어져줬어요. 그때 메시지는 제가 아무것도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거밖에 기억 안 나요. 또 하나 막 웃재요. 웃으면서 춤하는데 막 웃는 거예요. 웃음 치료? 그것도 아니에요. 막 웃는 거예요. 다 미친 줄 알았어요. 그렇게 복음 없던 내가 봐도 이상해 보이는데 과연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내가 넘어지지 못하는 건가? 지금도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런 교회들, 그런 목사들 엄청 많습니다. 제가 그런 목사 안 된 게, 그런 전도자 안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복음만을 나라는 우리 최 목사님 만나고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비방합니다. 네? 서로 싸웁니다. 네 교회 내 교회 전학하고 합니다. 교회 싸움하고 있습니다. 단체 싸움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기독교 장들이 다 싸우고 있어요. 큰 교단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내 자리 네 자리 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건 계속 분열되는 거예요. 통합, 합동, 한기총, 한교연 계속 갈라집니다. 진짜 실제적으로는 이 이단 사이비 신천지 안상홍치기나 제2베스 이것들은 계속 분대가 가고 있는데 교회들은 점점 문 닫고 있어요. 그런 단체들, 그런 사이비들을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복음 전하는 정말 주의 종들을 막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어느 학교 들어가서, 초등학교 들어가서 그것도 한 10년 전이에요. 지금 못 들어가요. 초등학교 큰일 납니다. 잡혀갑니다. 복음 전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막는 거예요. 그들이 학교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이런 게 아니고 복음 전하고 있는데 혹시 교회 다니세요? 자기 교회 집사래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대. 교회 집사님이세요. 이런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걸 할까요? 교육을 못 전했어요. 물론 이분이 학교 상황 너무 잘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저 같았으면 만약에 제가 교사였다면 방법을 알려줬을 것이고 때와 장소를 알려줬을 것이고 그리고
전사님이 못할 것 같으면 제가 배신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할 거예요. 근데 무조건하지 말아요. 이렇게 다들 얻고 있습니다. 정작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막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못하게 막고 있다니까요. 계속 교회를 팔려합니다. 복음 없으면 그렇습니다. 계속 교회를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사단이 다 공격합니다. 목사가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니까요. 그러면서 완전히 그냥 땅까지 꺼지게 만듭니다. 오직 욕먹는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대형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불미스라는 일로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복음 전하지 못하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집중적으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올해 집중기도 시간을 통해서 또 금식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너무나 귀한 시간이에요. 지나고 보니까 바로 조금 제가 변하더라고요. 정말 담임 목사님이 속지 않도록 여러분 지혜 뒤에서 이 로마서 16장의 이끌처럼 여러분 뒤에서 기도됩니다. 아론과 홀처럼 큰 손을 떠들어서 기도할 정도로 목사님 지치지 않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임마누엘 제자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붙잡고 있고 말씀 속에 있으면 당연히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육신적인 기도,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으로 이 기도 속에서 나만의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유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나만의 성령의 충만함. 내가 일하면서도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고 공부하면서 성령 충만 누려야 돼요. 시험 보면서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살 길이에요. 사업을 하면서 사람 만나면서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다 해결되어집니다. 예배 올 때 그냥 오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잘 아시죠? 너무 중요해요. 사단이 벌써 알고요. 싸움을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 싸우지 않았습니까? 혹시 자녀들하고 막 있습니다. 차 타고 오는 중에도 그냥 그러다니까요. 너 교회 가. 우리 성민이 한 명은 참나 어이가 없어서 부부싸움에서 그 사람 무기가 있어요. 그 남자 성도가 무기가 있어. 오냐? 너 교회 안 가. 그게 무기야. 근데 이 부인은 달래주가 되는데 가지마! 이런 거 속은 거예요. 또 한 번은 시간이 다 됐는데도 안 됩니다. 부인이 먼저 왔어요. 그런데 전화했습니다. 왜 빨리 안 와? 지금 가는 중이야! 에이씨 안 와! 차 타고 오다가 돌려갔어요. 교회를 이렇게 와주는 수준 되니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와주지 않았죠? 네? 목사님 지킬까봐 아닙니다. 네? 와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인사드리고 하나님 영광 돌려야 돼요. 아멘. 그럼 와주는 신앙하니까 신앙이 안 자라요. 문제가 오면 계속 문제 속에 있고 지금도 문제 속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이런 신앙도 많아요. 기도하면서 와야 되는데 전혀 생각이 없어. 도장찍으로 옵니다. 메시지 들으면서도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메시지만 딱 시작하면 좋아요. 네, 메시지 언제 시작하나 보자 하고 딱 시작하면 딱 좋아요. 무슨 이게 작전도 아니고 그리고 메시지 딱 끝나면 바로 깁니다. 신기하죠? 찬양할 때는 굉장히 신나게 이게 기도하면서 말씀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메시지 들을 때가 사단이 제일 많이 공격해요.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말씀 들으면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 들으면 은혜 받으니까 말씀 들으면 전도해야 되니까 그걸 못 듣게 합니다. 제일 꿈에게 만들어서 내가 오늘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계속 속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손수만 보면 보기 싫어. 저 뒤통수만 보고 있어. 네, 예배 끝나고 보자. 이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은혜 받겠습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주여 주여 하면 그는 돌아가서 그걸 신앙해요. 될까? 안 될까? 그게 바로 기복적인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불신앙적인 기도예요. 다 맡겼으면 된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야 되는데 새벽에 열심히 해놓고는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많아요. 어떤 연예인, 방송인이 세바퀴인가? TV 있잖아요. 거기서 뭘 얘기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을 얘기해. 어머니 권사님을 얘기하다가 뭐하다가 근데 왜 그러지? 우리 어머니는 무당집 가서 전부 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권사님이라 했는데 하면서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는 이상하게 권사님인데 정치 가서 정치던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아마 혹시 들었을 모르겠지만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다. 그럼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갔으면 응답받고 어디 속으로? 당연히 전도 속으로. 할렐루야. 현장에서 확인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불신자의 저주받은 모습을 실제로 봐야 됩니다. 내가 권주형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종록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 현장을 봐야 돼요. 아니 목사님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 받고도 기도하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이상하게 나는 너무 지금 되는 게 없어요. 이러십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지 살아가는 삶이지요. 복음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진다면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현장에서 봐야 돼요. 노아 시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을, 전도자를 무시하는 것을 봐야 돼요. 저 무시 많이 당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네? 우리 목사님 그렇지만 저도 무당도 많이 만났어요. 무당 앞에 갔더니 나중에 막 물도 뿌리고요. 어떤 또 학교 가서 복음 전했더니 옆에서 누가 막 뭐라고 막 욕합니다. 학교 선생님이야. 체험 선생님이 있는데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영접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막 거기서 욕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노아 히세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전도자를 무시한 시대입니다. 우상에 빠져서 철저히 많은 사람들을 봐야 돼요. 그런데 매스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권유를 받아야 돼요. 보면 한이 생겨요. 이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종들이 진짜로 감사한 게 뭐냐? 우리 가정은 완전 우상 숭배는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일 첫째입니다. 그래서 족보 끼고 살아요. 저 족보, 지금 족보가 어딘지 몰라요. 우리 뭐 통일이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장손지간이지요. 늘 어렸을 때 제가 4형제인데 제가 단순히 셋째예요. 그런데 왜 제가 우리 아버지랑 제가 제일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늘 제사 지낼 때는 저 손을 잡고 시장을 가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 자, 제사 음식 다 차립니다. 싸우기 또 왜 싸워? 부부싸움입니다. 그리고 제사상을 엎어요. 아직 제사 드린 게 아니니까 없습니다. 그럼 끝내야지. 또 손잡고 가서 또 싸워요. 또 차립니다. 이야, 그게 우상숭배에 찌든 모습이에요. 그런 가정 가문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것부터는 내가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절해야 나가려다 어떤 때는 절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근데 그런 모습이에요. 왜? 혼나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청년 시절 때부터는 딱 결단해가지고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좀 어색한데요.
그러는 중에 완전히 우리 가정의 우상이 다 끊겼어요. 믿음의 한 사람, 언약의 사람, 한 사람이 있으니까 다 끝났습니다. 왜?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아무리 우상숭배해도 제가 뭐 신학교로 졸업할 때, 뭐 목사학위 받을 때, 뭐 할 때 다 오셨어. 근데 예수만 안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아프실 때 예수님 다 영접하시고 그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가문의 완전 우상을 다 끊었어요. 끊고 이제 추도 예배로 바꿨어요. 야, 어찌 하나님 은혜가 안 됐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형님들 아직도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추도 예배 드려요. 신기하죠? 왜? 제자들이 신경 쓰여요. 복음은 안 받아요. 제가 우리 작은 형님한테도 진지하게 북동안 복음 전했어요. 쉽지 않습니다. 형한테 복음 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가족한테 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진작에 듣더라고요. 난 아직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큰 결단하고 했는데, 야,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정해집니다. 모르지도 않지도 어떻게 될지. 그런데 그 삶은 아니에요. 삶은 아니고 엉망입니다. 돈 쫓아갑니다. 명예 쫓아갑니다. 되는 게 없어요. 그런 집안에 내가 살았는데 완전히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해요. 주의 종이 안 됐으면 아마 계속 우리 가정을 우상숭배했을 거고, 아니 내가 교회를 다녔어도 계속 그 문제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상에 빠져서 철저히 망한 가정들을 봐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직접 복음을 전해왔다.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영접했다. 더 감사한 것은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 와, 그만큼 감격스러울 것 같습니까? 아니,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예쁘고 좋습니까? 그 고생한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실제로 다 나아가요. 그러잖아요. 자식 안 나와서 모른다고. 제가 서울 사랑교회에서 전도사를 했는데, 교회 바로 옆에 반올림이라는 분식점이 있었어요. 이 분식점이 이제 어떤 곳이냐, 생긴 지가 한 이제 6개월, 1년밖에 안 됐는데, 한 명도 거기 복음을 안 전했는지 전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너무 가까워서 그런가. 근데 어느 날 기회가 돼서 그 반올림 분식점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아주머니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대학도 나오고요, 대학원도 나오고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분점을 하냐면 그때 조금해요. 한 2평밖에 안 돼요. 이 가문이 자기 이제 시어머니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99채의 한옥을 가지고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완전 철저하게 불교 우상 숭배하고 자기 자녀들 다 절에 다 올렸어요. 천도제도 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싹 다 망한 거예요. 그 시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남편은 저 시골 내려가서 일주일에 한 5일은 시골 내려가서 약속한다고 그거 갖고 있고, 하나의 자녀는 우울증 와가지고 학교 그만두고, 또 막내는 이상한 피부병 와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그런 가운데서 먹고 살기가 없으니까 이제 부딪혀가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인데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다 복음 받았어요. 근데 물론 그 작업을 저 집사람이 다 해놨어요. 그 마음을 부여놓고 나는 가서 복음만 딱 전한 거예요, 그냥. 근데 이분이 그 복음을 취급받은 거예요. 저는 내가 훈련받은 거 구원의 길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이 매일 듣고 싶대요. 내가 매일 전할 수 없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자. 9시 반에 문 열는데 9시까지 교회가 바로 옆이니까 심수가 안 돼요. 바로 옆이니까. 그래서 9시 반에 문 열는데 9시에 교회에 딱 와서 둘이 딱 그냥 내가 매일 전하고 싶어졌고, 그거를 3년 동안 했어요. 매주 한 번도 안 빠지시고. 근데 이분이 지겹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안 돼요. 들을 때마다 새롭대요. 왜? 자신의 문제가 다 드러나고 다 맞으니까. 철저하게 망한 가정이고 철저하게 무상수배했던 가정이기 때문에 다 맞으니까. 완전 바뀌었어요. 그 이후 이 자녀들 다
교회 나가고 그래가지고 그 남편은요 아침마다 집에 오면 불경 틀어놓고 하루 시작한 사람인데 다 때려치고 교회 나가고 있었어요. 이거 어찌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우상 숭배했던 그 가정이 아니 그렇다고 생활이 많이 나아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가정이 완전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 걸 봐야 돼요. 그러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하는 거 하니까 나중에 10년 뒤에 보니까 애들 교회 없어. 다 불신자에서 되는 거예요. 한탄을 모시고 제일 무책임이신 그 프로그램만 있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영광을 드러내니까 교만한 겁니다. 멋있게 해놓고는 허탈합니다. 거기 다 끝나고 애들 축제 다 끝나고 집에 와서는 허탈해요. 뭔가 이뤘다 이게 아니고 다음에 또 뭐 해야 되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즉 성경적인 방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원하는 자들을 뽑아내서 그 사람 통해서 하는데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게 할 수 있는 성경적인 복음 그런데 많이 오시고 있어요. 제가 전에 1,000원짜리를 어떻게 봤는데 1,000원짜리 딱 지표에 뭐라고 적혀있냐 예술전당 불신주의 딱 적혀있는 거예요. 1,000원짜리 지표에 그러니까 스탬프를 다 찍었어야 그냥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 하나밖에 안 찍은 게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한 100가지 찍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읽고 이제 하는데 돈에다 그렇게 무슨 짓입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믿는 나도 목사님 나도 내가 봐도 이게 뭔 짓이야 이러는데 그거 보고 맞는 거예요. 저 명동 앞거리에서 확성이 들고 예수천당 부친적 북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거 안 돼요. 그거 보고 맞는 행위입니다. 욕합니다. 해가 안 되게 건전하게 하면 괜찮습니다. 저희 동네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제 보니까 어떤 분이 조금 확성해가지고 조용조용히 성경 구절 말하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쭉 얘기하는데 하도 거부감이 안 느껴요. 그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딱 하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냥 보통 사람 보면 미친 사람도 모르겠지만 이분은 딱 허리 툭툭 들고 가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분 달란트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달란트예요. 그분은 그게 받은 사명이니까. 그런데 돈에다 예상한 듯합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전사 때 우리 친구 동기 전사들과 함께 배구들 앞에 지나갔는데 누가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축제합니다. 오십시오. 뭐 하여튼 뭐 전도 초청 뭐 그런 행사가 있겠죠. 아 예. 뭐 이제 우리가 부시자면 안 받겠지만 받았어요.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돈이 있어요. 빳빳한 돈으로 3,000원이 있었어요. 야. 그리고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교회 올 때는 참여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제 이름 적혀 있어요. 누가 초청했냐면 제 이름 때문에. 왜 그럴까요? 그렇죠. 전다 뽑는 거예요. 예전에 저 모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그거 많이 했습니다. 네? 금반주 주고 테레비 주고 뭐 주고 다 했습니다. 그런 거 받으러 교회 합니까? 네? 적어도 벤치는 받아야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 반주자가 그냥 반주가 났어. 우리 거사님 얘기하시는데 왜 알았냐? 오늘 저 교회 전도축제 하는데 행운권 추첨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오후 반주 안 하고 그걸로 가버린 거야. 그거 그랬대요. 짱스톱. 교회 내에서는 사랑 또 전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랑, 실질적인 전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달란트 또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사용하시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처럼 뭐 멋있게 전도 안 해도 돼요. 그 체질이 안 돼서 못합니다. 확성이 들고 못해서 못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주셔요. 하나님 내가 전도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방법을 주신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차 타고 가면서 그냥 뭐 톨게이트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물건 사러 가면서 전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가정, 남편, 자녀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분만의 전도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그 여러분 직분에 따라서, 여러분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청사님이 제가 몇분 할 거더니 마음대로 하래요. 네. 어차피 이 시간 뒤에 예배 없으니까. 전에는 청사 오셔서 바로 이 임마누엘 제자교 예배했기 때문에 빨리 가셨는데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저 뒤에 분들은 조금 표정이 바뀐 것 같아요. 훈련 속으로. 여러분들이 강단의 훈련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강단. 강단을 훈련을 생각해야 돼요. 훈련. 아멘. 이 훈련 받고 현장으로 파송되어집니다. 무장하고 나가야 돼요. 아멘. 이 강단의 흐름 붙잡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꼭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꼭 물어봐요. 그것도 갑자기 물어봅니다. 이번 주 강단 와서 쟤는 뭐예요? 그러면 하다가 막 지나쳐버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예 딱 훈련돼 있어가지고 그냥 언제 강단 쟤는 물어보나 딱 기다리고 있는 분도 있어요. 이거 바로 얘기합니다. 경쟁하듯이. 왜? 강단 제목만 딱 기억하고 있어도 대충 말씀이 기억나다니까요. 근데 제목조차도 기억이 안 나. 여러분 이번 주 오늘 주일 강단 말씀 뭡니까? 시작!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우리 권사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야, 우리 랩노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보다 훨씬 남녀입니다. 우리 내가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모임 때 내가 아이들 강단을 쓰다 물어보는데 한 명도 잘 못해. 첫째 알려서 몰라. 두 번째 자도 알려서 몰라. 세 번째 자도 몰라. 야, 가슴이 막 무라가 잠이는데, 야, 강단 말씀 제목을 기억 못하니까 내용이 생각 안 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제자훈련, 사역자훈련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통해서 이 뽑힌 자들, 그러면 이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정도로 이 사역자훈련 받아야 됩니다. 남자들과 특별히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총회와 또 뭐 노회, 여러 가지 뭐 재직회나 재직 세미나나 뭐 여러 가지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께 충성하면서 우리가 참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제자 속으로. 그냥 제자가 아니고 교회 이름처럼 임마누엘 제자 속으로. 할렐루야. 아멘. 제가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누가 하신 얘기를 내가 이제 예화를 들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만일 물건을 훔치는 걸 우리 성도님 봤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번 비난하고 신고한다. 2번 모른 체 한다. 3번 같이 훔친다. 아멘. 예, 그걸 제가 딱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번이 되겠습니까? 했더니 뭐 2번 모른 체 한다. 3번 같이 훔친다. 막 나와요. 심지어 1번도 있어. 비난하고 신고한다. 네, 야, 요만한 하여튼 랩노트가 그러더라고요. 물론 장난으로 쓰겠지만 신고해야죠. 며칠 후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과 함께 이제 식당을 가려고 딱 주차를 하는데 차 두 대가 주차할 수 있는 두 선인데 가운데가 딱 주차하는 거예요. 그래가 내가 좀 우스갯소리로 약간 진심으로 저는 빵꾸를 해야 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성도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빵꾸낼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그런 말씀 하십니까? 했더니, 저는 목사님께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 같이 훔친다. 제가 아예 빵꾸를 낼게요. 진짜 빵꾸는 안 되겠지만, 네, 되게 듣기 좋았습니다. 그래야 돼요. 모른 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같이 훔치는 것도 안 되겠지만, 그럴 정도로 제자가 되라. 아멘. 목사님이 어떤 오해를 받는다. 목사님 어떤 일을 추진한다. 그럴 때 같이 할 수 있는 자가 되야 됩니다. 네? 내가 집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볼 정도가 돼야 돼요. 관심이 없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과 물론 여러분들이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기본이에요. 아멘. 임마누엘 그리스도 제자는 기본입니다. 아멘. 그것 말고 담임 목사님의 제자가 되라. 아멘. 이거 안 되면 그리스도 제자 되기 힘듭니다. 아니 담임 목사님 제자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제자가 뭔지 아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교회 생활하는 데서는 담임 목사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담임 목사님 제자가 되면 여기 할게요. 기도가 통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 제목이 통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뭘 기도하나 새벽 기도할 때 그 엿듣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있으면 목사님 기도 제목이 보여요. 목사님 어떤 어려움 당하는지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사님과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전도 방향. 어떤 교회는 교회 건축한다고 해가지고 방향이 싹 나갔대요. 물론 목사님이 성령님도 받지 못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방향이. 교회 땅 샀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그러면 교회 건축한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그런지 절반이 나갔어요.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여러분 서리 집사님이 계시죠? 서리 집사는 1년직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집사로서의 약을 감당하지 못하면 연말에 어떻게 합니까? 서리 집사 그냥 빼는 거예요. 미워서 빼는 게 아니에요. 아 이분은 조금 이제 내려가겠다. 근데 보통 우리는 서리 집사 세우면 그냥 계속 가잖아요. 왜? 교회 나갈까봐. 네. 그냥 가게 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집사도 계시지만 다른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가지고 왔어도 제가 2년 동안은 집사 임명장을 안 드려요. 일부러. 왜냐하면 다른 분들에게 이 모델이 되라고. 그리고 이것은 아무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직인 것을 알려하라고.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실제 분인데 큰 교회인데 집사가 한 100명 되나 봐요. 그 중에 10명만 집사 선수 세우고 90명을 다 탈락시킨 거예요. 이름을 안 불러. 이름이 없어. 그런데 거기서 절반이 나갔대요. 왜 그랬습니까? 삐진 거예요. 아니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내가 여기서 여기 빠져. 나중에는 많은 분 돌아왔다고 하지만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까? 목사가 교회 나가는 거 삐지는 거 무서워가지고 그냥 계속 눈치 보고 있고 성도들은 자기가 잘난 양 계속 집사인 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이 집사지 권사 장로 돼봐요. 그는 그 머리로 그 교만함으로 계속 가봐요. 절대로 안 통합니다. 그냥 안 맞아요. 나중에는 큰 문제를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말씀 드립니다. 이 강단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대로 해야 돼요. 오늘도 똑같은 또 말씀이네. 이게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 무조건 아멘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에 힘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말씀 선포하니까 또 내 얘기하네. 그러는데 좋은 얘기로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이 내가 읽었어. 내가 얘기하지 말라니까 얘기 안 했어. 안 읽었어. 그런데 목사님이 다 보고 얘기하는 건데 다 지 얘기야. 그러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누가 읽었어 하면서 큰 상처받습니다. 말씀이 안 통하니까 다 비난으로 들리고 잘게 들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의 중심이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 다 이해가 돼요. 그래야지 목사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힘든지, 우리 목사님은 뭘 놓고 기도하는지, 목사님의 생각이 보입니다. 목사님의 방향이 보여요. 이 중심이 통하면 말만 제가 다 할게요. 이게 아닙니다. 조용히 합니다. 말만 그냥 내가 다 할게요. 두고 보세요. 그런 사람들 두고 볼 건 없더라고요. 오히려 말없이 조용히 뒤에 선친하시는 분들이 크게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작지만 더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두고 봐야 내가 이거까지 사업 잘 되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럽니다.
어떤 분이 한 가지만 얘기가 제 아는 분인데 파주에 있는 분인데 11조 1등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분들이 헌금을 너무 잘하는데 교회에 너무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무슨 문제가 생기고 할 수 없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분들을 불러놓고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같이 하시겠다고 지금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면서 한마디로 그냥 7위죠. 7위. 7위는 무서운 거예요. 다른 교회 가란 얘기죠. 11조 1등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목사님이 육신적으로 봤다면 야 11조 1등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되겠지만 그분들이 이번에 고민했어요. 근데 그 분의 한마디 듣고 이렇게 이분을 내보냈습니다. 어떻게 내보냈냐? 이분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 우리 나가도 괜찮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하는데 괜찮겠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 목사님이 결단했대요. 아 같이 가면 안 되겠구나 확실히. 이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중심이 통해야지 아무리 열심히 드리면 뭐합니까? 1억을 헌금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십니다. 목사는 그거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기도와 방향과 말씀과 이 중심을 함께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속으로 매일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보험사 직원처럼 사람들 많이 인간관계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 선거할 때처럼 선거하기 위해서, 유세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오후에 이 늦은 시간까지 내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장시간에 홀 은혜도 안 되는 얘기 오늘 다 듣고 있다. 야, 얼마나 은혜입니까? 다른 거 다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복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훈련 속으로, 제자 속으로, 특별히 임마누엘 제자, 담임 목사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남존들의 이런 렘넌트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임마누엘 제자 교회에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남존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옵고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주의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 오후 이 주일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파송되어지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렘넌트들에게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이 말씀처럼 이 5가지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는데 흑암마귀에는 계속일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늘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정확한 사실과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임마누엘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